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전쟁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온통 전쟁 소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질 후폭풍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전쟁 이틀째였던 지난 3월 2일 한국 언론 대부분은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미국 동맹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실익 없는 도박을 시작하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동맹이라도 서로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내가 얻을 이익이 없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이 말에는 깔려 있습니다. 미국 동맹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실익 없는 도박을 시작했다. 실익 없는 동맹은 아무리 동맹이라도 돕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도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꼭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라면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미국이 철저하게 실익을 계산한 다음에 얻을 이익이 없다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만약 미국이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한국 언론들은 뭐라고 기사를 쏟아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동맹을 배신한 비열한 미국, 신의가 무너진 허울뿐인 혈맹, 실익만 생각하는 냉혹한 미국 우선주의, 아마 별의별 비난을 다 쏟아낼 것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 때는 실익을 따지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친구고 동맹이고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의리로 도와줘야 한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보통 우리의 질문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도와줄 사람, 그 기준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돕는다면 내가 어느 선까지 그를 도와줘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이 질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줘야 될지 그렇게 돕기 전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돕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상대가 내 도움을 받았을 때에 나에게도 돌아오는 실익이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실익이 없는데 감정만 앞서서 도와준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사 철저하게 계산부터 먼저 하는 율법사를 향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냐?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강도에게 맞아서 인사불성이 되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쓰러진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요까지 들은 사람들이라면요,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안도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 이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 이 사경을 헤매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분명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죽어가는 이 남자를 보고도 피해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고도 피해 지나갔다.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를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쁜 사람이기 이전에 매사에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 사경을 헤매는 그 남자를 보면서 두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개입해가지고 이 개입이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짧은 순간 생각했던 겁니다. 괜히 도와주었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그 짧은 시간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익이 없다,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 결정한 겁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몫이란 것과 싹시란 것을 주셨습니다. 몫이 뭘까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몫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책임을 바로 몫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싹스는 뭘까요? 그것은 그 몫을 정당하게 한 이후에 받는 소득을 바로 싹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몫을 행하는 동안에 뭐를 생각한다는 것? 싹스를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행한 몫보다 더 많은 싹스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뭐가 될까요? 욕심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죄를 잉태하는 겁니다. 요즘 존경받던 많은 목사님들이 노후에 굉장히 추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몫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존경했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삭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삭슬 더 과도하게 욕심부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몫을 감당하기 전에 싹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몫을 행하기 전에 싹부터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싹꾼이다 말을 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친구들도 이제 한국에서 다 담임 목회를 하는데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뭘 하나 부탁하고 시키면은요, 제일 먼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에게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물어오는 것이 뭐냐? 얼마 줄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뭐 해주실 건데요? 뭐 사주실 건데요?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더 기가 찬 것은요, 이런 말을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해오면은요, 예전에는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당연한 듯 그렇게 수긍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도 뭐가 되었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마디로 싹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든 율법사 역시도 뭡니까? 대가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그런 싹군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줄 때 나한테 어떤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일이 내게 실익이 되느냐 계산하기 이전에 사마리아인은 무조건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군대 용어로 자꾸 피와 식별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도와줄까 말까, 이익이 될까 말까, 이 사람은 누구냐?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의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 고려나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을 먼저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율법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실익을 따지며 이웃을 가려받겠다는 사람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어야 이웃이고 내게 실익이 있어야 친구요 동맹이 되어야 할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계산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목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국사책에는 이 고마운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도 아니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대만 국부로 알고 있는 장제석입니다. 당시 장제석 이 총독은요, 중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식민지 한국은요, 중국과 어떤 동맹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대국과 동맹을 맺겠습니까? 대국이 무슨 실익이 있다고 나라 없는 백성에게 동맹을 제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장제석 총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벌어졌던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본 다음부터입니다. 그는 그 의거를 보면서요, 한국 사람들의 저항 의식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장제석은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에게 피난처를 제공했고 독립자금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1943년 11월에 미국, 영국, 중국 세계국 수뇌부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 회담에서 한국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당시 미영 두 정상은요, 한국이 어디 붙은 나라인지, 한국이 독립해도 되는지 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석은 미국과 영국 두 지도자를 끝까지 설득해서 카이로 선언, 국사책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 카이로 선언에 중요한 문구 하나를 집어넣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일본은 점령한 모든 영토를 원래 국가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이 짧은 문장 때문에 한국은 독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장제석은 동맹도 아니고 승전국도 아닌 한국을 위해서 끝까지 든든한 친구, 든든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제석은 중국 공산당 모택동에게 내전하다가 쫓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중국을 집어삼킨 모택동은요, 대만 대신 UN 상임이사국이 되어서 대만을 왕따시키는 전략을 펴니다. 모든 나라에게 대만과 외교 단절을 하라. 모든 나라들에게 대만과 거래하지 마라. 압력을 구사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벌입니다. 경술국치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수치스럽습니다. 그거는 뭐냐? 장제석의 대만과 가장 먼저 손절한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당당하게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했느냐? 외국 기자가 물으니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고마운 친구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달라고 절실하게 요구했을 때에 되갚아주기보다는 실익이 없다고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그런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정한 국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와 직결된다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손익만 계산하며 내게 맞는 이웃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내 수준에 맞는 친구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이익을 줄 사람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매사에 율법사 같이 그렇게 계산하는 신앙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관계가 내게 유익할까? 이 교회가 내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얻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며 산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몫을 망각한데 그게 뭐라는 생각하느냐? 목을 생각하지 않고 싹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싹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실익을 계산해서 도움이 되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도와줄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주셨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먼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을 본다면요, 딱 이런 말 하기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꾀임에 빠져 아들 예수 실익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다. 계산만 하는 사람이라면, 싹만 바라는 싹군이라면 이런 헤드라인을 분명히 만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이웃을 찾고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수준에도 맞지 않는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익만 따지며 자기 좋을 때는 혈맹을 외치며 자기 손해볼 것 같으면 손절하는 그런 거짓 동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래야지 진짜 그런 나라가 우리 조국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실익이 없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영원한 혈맹, 영원한 친구로 남게 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